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에 들어서 심리학 관련 공부나 상담학 관련 그런 직종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으세요. 게다가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금전적인 지출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마음의 병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 있던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 크고 작은 마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삶의 고통의 순간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 이삭은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쌓였던 인물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상처를, 아픈 기억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오늘 이 모습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상처나 또한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삭은요, 가정 안에서 두 가지의 큰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에게서 반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함,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무능,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섭섭함을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들어왔던 늦둥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짐작컨대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섭섭한 부분, 또한 서운한 부분, 속상한 부분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가장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요. 그때 이주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여요. 이주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리고 자신을 해할까봐 아브라함은 누이라 속이면서 자신의 안전을 좀 도모하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아마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요, 그 상처를 아들 이삭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니네 아버지가, 니네 아빠가 하면서 풀어냈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섭섭한 부분을 계속 말로 풀어냈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이삭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거주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뺏어갈까봐, 자신을 해하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삭은 리브가를 누이라 속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같은 일을 경험했던 상황이고, 게다가 어머니께서 계속 줄곧 들었던 서운함, 그런 속상함들의 이야기가 쌓여서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을 거예요. 그 문제를 당시 잘 넘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을 이삭도 풀어갔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겠지만, 아브라함의 모습, 그 실망한 모습을 본인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 해결하는 모습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문제를 피하는 모습들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잘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했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이삭이 그 문제를 아버지와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자신이 실망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한 모습에 자신에 대한 한계, 분노가 아마 이삭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경험했던 상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에 대한 직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사실을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그 상황에 놓인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은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묶고 있고, 또한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놀랐을 것이고,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번제물을 드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한순간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 죽음의 직면 가운데 어린 나이에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것이 아마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큰 트라우마로 아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좋은 순종이었죠.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회초리를 든 적이 있어요. 제 큰아이가 한 1학년, 2학년 때쯤이요. 근데 그 회초리 한 번 딱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저희 큰아이에게는 그 회초리 한 번이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의 그 순종함을 보였던 믿음의 상황이지만 자신에게는 큰 상처였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럴 수도 있구나. 나에게 저렇게 무서운 모습을 볼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삭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또한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경험하였던 아픈 상처가 있던 영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픈 상처를 감정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잘 생활하고 마찰 없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 후반절, 중반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게 돼요. 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랄 땅에 거주했던 거주민들이 화가 나서 시기하는 마음에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큰 싸움이 날 상황이죠. 어떻게 자신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려요.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거처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흙으로 메꿔요. 하지만 이삭은 또 옮기고 또 물을 얻고 또 흙으로 메꾸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의 대응은요, 무반응이었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어쩌면 자기 것도 못 지키는 무능한 사람이라 보이지만 싸움을 싫어해서 피하는 그런 반응하지 않는 힘없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진짜 이삭이 힘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에 키웠던 개인 군사 318명이 있을 만큼 큰 힘이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본다면요, BC 12세기에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개인 군사가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의 군사보다 더 힘셌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거부였고 힘도 셌고 아주 큰 능력이 있던 영혼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삭이 물려받아요. 물질만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물질과 함께 그런 힘에 관련된 군사 또한 다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0배나 수익을 얻은 영혼이에요. 재정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힘이 딸리지 않는 게 이삭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충분히 힘을 드러내서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힘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상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처가 있는 영혼이라면은 자신의 상처를 잘 못 다스리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삭은 상처가 있음에도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상처 입은 영혼으로서 아픔이 적응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상대를 이렇게 드러내며 생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적 신앙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이에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아쉬운 마음, 서운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냈다면 참 속상한 일이죠. 그 뒤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22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는 체험 또한 확실한 영혼이에요. 오늘 본문 26장 12절과 22절 보면은요,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혼들의 삶이었어요. 어느 순간이든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부으시고 동행하심을 느껴서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만큼 성장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딱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안에는 상처도 회복될 것이며 삶의 새 힘도 얻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하나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잖아요. 예배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결단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결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확고히 세울 수 있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정말 오랜만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일상적으로 해왔던 예배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예배였을 거라는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은혜, 이것들을 주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짬짬이 말씀을 보시거나 짬짬이 기도하시거나 또한 틈틈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매일의 예배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틈틈이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맡기오니 함께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예배로 마무리되고 예배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에, 경험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도와주십시오. 24시간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틈틈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예배 생활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활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이삭과 같이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게 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아픔과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 앞에 귀한 영적 군사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